요즘 연일 화제가 되는 뉴스가 그 정유정에 대한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저도 좀 충격적이었고요. 이 과외 중개 앱에서 만난 또래 그 여성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나이도 어려요. 23세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정유정은 철저하게 은둔형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함께 어릴 때부터 거의 뭐 사회와 외부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그 동창생들은 그 정유정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늘 혼자 다니고 대화가 없고 또 인사를 해도 인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차가운 친구로 동창생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유정이는 늘 학창 시절 때 늘 외톨이였고 또 왕따 뭐 취급을 당한 그런 친구도 아니에요. 항상 커튼 뒤에서 혼자 있었고 간식을 먹을 때도 커튼 뒤에서 혼자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진행된 사이코패스 진단 그 검사에서 28점가량이 나왔어요. 원래 25점부터 40점까지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저도 이 강호순이 연쇄살인범 강호순이가 이 사이코패스 점수가 2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유정이는 28점, 한 단계 높은 것이죠. 우리가 뭐 이런 사건뿐이 아니라 우리가 연일 TV에서 이런 보는 사건들을 보면요. 야, 정말 지금 시대가 이런 영원히 그런 황폐된 시대다. 이런 것을 저는 진단 내리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황폐하게 되면 오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 말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 에덴이라는 말이 이 기쁨, 즐거움, 희락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다이스란 뜻이죠. 에덴이란 말은 바로 낙원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것이죠. 그 결과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범죄한 인간은 사단에게 장악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는 사자, 사단에게 붙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정신을 사로잡을 때 정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모든 정신 문제가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입니까? 저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뇌의 이상을 통해서 오는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붙잡힌 정신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육신을 사로잡을 때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무지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고 상담도 받고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 문제, 뭔가 중독과 같은 문제들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잡힌 자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무지합니다. 나는 그 정유정이가 학창시절에 그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저 그냥 이상한 친구로만 본 거예요. 저 친구는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왜 저 친구는 꼭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까? 이상하게는 생각했지만 그거를 영적인 문제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 친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정말 이 친구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요, 그 친구에게 다가갔겠죠. 너의 그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야.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존재가 영적인 사단이야. 네가 거기서 해방되고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야.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선지자, 그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분을 영접할 때 지금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돼. 근데 그런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으로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교회의 책임입니다. 성도의 책임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중독 시대요, 사이코패스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절대 복음 붙잡지 못하도록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마약은 뭡니까? 마귀가 주는 약입니다. 사단이 그 마약을 통해 정신을 혼미케 하고 환각 상태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분열시키고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너희가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자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성도에게 대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대적이 누굽니까?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성도에게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말이 뭡니까? 이간자입니다. 마귀란 말은 분열자, 파괴자입니다. 성경에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있죠. 에스겔 28장 14절 29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타락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이 천사가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결국 공중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탄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뭐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한 개인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가 땅으로 출현하여 인간을 멸망의 길로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가죠.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생의 그 형상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뺏어갑니다. 에덴의 축복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게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죠. 이 사탄의 활동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사단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분을 내며 땅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내려갔습니다. 분을 내며.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많은 사람을 혼미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주일날에 산으로 들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영적 문제 시대, 사이코패스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복이라니까요. 다른 게 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복음이 귀에 들린다.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에 괴계를 씁니다. 괴계란 말은 뭡니까?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자들이라고 그러죠. 권력을 손에 쥔 자.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영웅이라고 그러죠. 이런 영웅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살육했어요. 파괴시켰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그 이름이 올라 있거든요.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걸 했다니까요. 그들 속에, 그 권력가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성공하고 그러다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에베소 6장 16절에 마음에 화전을 쏩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어떤 불화살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물질 만능주의. 성공 중심. 어떻게 살아도 성공해야 돼? 왜 제가 성경 구절을 계속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이 설교는 제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는 거를. 제 설교의 특징이 성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제 설교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제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령들, 귀신들, 미혹의 영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요. 한 번 사탄에게 허용되면 7배 능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어요. 나는 그 어떤 책을 받아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이렇게 발가벗기는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사단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단은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의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회에서 범죄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야 돼. 왜 감옥에 넣습니까? 못된 짓 하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포박해가지고 결박해서 저 무저갱, 지옥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활동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라는 그 증거죠. 성경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정유정이 같은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되고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 그 내면 세계는 오직 분노와 증오와 미움 이게 가득 차 있는. 그게 외부로 표출된 게 뭡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그런 책을 사서 보고 인터넷을 뒤져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신을 유기할 수 있을까? 그 정유정이가 그 학원 보니까 그 강사 살해하고 집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요. 그 CCTV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살인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낀대요. 희열을 느낀.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 그 발걸음을 보니까 기자가 그런 이야기예요. 저 발걸음은 정말 기쁨에 찬 발걸음이에요. 사람을 살해하고 유기해서 그거를 캐리어를 담으려고 그 끌고 가는 그 CCTV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힘찬 발걸음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으로 사로잡힌 제2의 정유정이가 내 주위에 있다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범죄 지수가 높은 자입니다. 바로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은 자죠.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정확히 말세를 진단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나우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사나워집니다. 왜 사나워집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나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3일만 굶어봐요. 그러면 막 사람이요 사나워집니다. 배고파서 나는 왜 밥을 안 줘?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빈궁해지면 사람은 사나워지게 돼 있어요.
난폭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범죄가 더 급증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시대를 뒤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범죄의 유형이 뭐냐?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집니다. 분노, 증오심이 가득 찹니다. 그게 살인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 문제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여러분은 이런 영적 문제자들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치유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으로 시달리고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너의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네가 하나님을 떠나 지금 사단에게 붙잡힌 거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그리스도를 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영접이란 말이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문제를 치료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은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력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류장에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세상과도 분리된 삶을 살는 거죠. 자기만의 틀 아래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도록, 내 인생의 삶이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 이게 천국 아닌가요? 근데 왜 슬퍼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천국은 슬퍼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천국은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천국은 즐거움이요 희락이요 바로 기쁨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셔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천국을 누리는가? 천국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거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천국은 여러분 안에 계시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죽어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도록,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누리도록.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는 삶. 이게요, 창세기 1장 27절 형상, 생기, 에덴 다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서로 친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 형제.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안에서 우리는 형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천국입니까? 교회에 와서까지 여러분이 근심하면 안 돼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교회 와서 천국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들과의 친교를 통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이런 청소년들을요, 우리가 복음으로 접근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면요, 그런 영적 문제, 사이코패스 성향은 다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일수록 빠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니까. 이런 청소년이 있다니까. 그럼 누가 이들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학교 현장에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이 금토일 시대죠. 다 외부로 갑니다. 들로 산으로 갑니다. 이제 교회에서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고 사이코패스로 정말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그 은둔의 그 틀에서, 함정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요, 이제 치유센터도 만들고, 금토일 시대에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찬양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포럼도 하고, 서로 상담도 해주고, 또 서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시대를 여러분이 열길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를 꼭 기도하세요. 대부분 사회적인 범죄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인데 그 가정에 사단이 틈타니까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흑암을 결박하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 영적 문제로 사이코패스로 시달리는 사람, 그 내면에 그 강한 자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을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자 배후의 흑암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뭔가 모르는 마약에 시달리고 잡히고 사이코패스로 고통받는 사람이요,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사단 마귀구나.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지금까지 끌고 다녔구나.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을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분은 마약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런 마약에 좀 시달리다가 치유되어서 지금 목회의 길을 가고. 근데 이분이요, 특수 목회를 하는데 미션홈을 해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마약 환자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일단 마약 환자를 치유하는 방법은 마약과 단절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다가 같이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환자들이요, 이 마약이 이 멀리에 되면 이게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손을 떨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만 데다가 막 배설을 하고, 막 그런 금단 현상이 오는데 막 사나워지고, 어떤 사람은 뭐 머리를 막 벽에다 찍기도 하고, 뭐 금단 현상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배설을 하면 그걸 다 닦고, 그러면서요 계속 복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 네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거야.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런데 그 마약 환자들이 그 미션에 와가지고 치유된 것입니다. 치유돼 가지고 뮤지컬을 열었어요. 뮤지컬. 마약 한 사람이 마약에 잡히게 된 과정. 마약에 시달리다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마약이 치유돼. 그리고 오히려 마약에 시달린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 스토리를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뮤지컬 배우들이 다 누구냐면 마약으로 시달리다가 복음받고 치유된 사람들. 뭐 전국의 극장가에 뮤지컬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년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 뮤지컬. 그래서 보건부 장관과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사람을 마약으로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이걸 깨달을 즉시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약이라는 게요, 가두고 수용하고 그렇게 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신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전도사 때 중곡동 정신병원에 가봤어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을 수용하는 수용병동이 있어요. 폐쇄병동이에요. 완전히 철창으로 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완전 거기다 가둬놓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뭐 금단 현상이 오다가 이제 마약과 술이 멀어지니까 좀 이제 이 생각 속에서 마약과 술이 좀 떠나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유됐다고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나오면은 안 합니까?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술을 입에 대게 되고 또 마약을 하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들어와서 폐쇄병동에 있으면 또 이 마약이나 술을 잃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마약이나 술에 빠지게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완전한 치유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영적 문제, 이런 마약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한자에 보면 마약의 그 마자와 마귀의 마자가 비슷합니다. 그 한자의 그 마약 마자 밑에 보면요, 귀신 귀자가 붙어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면 마약은 어떤 약이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약인 것입니다. 한자가 너무 잘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할 때 사단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틈을 타는 것입니다. 정신을 혼미케 하고 환각 상태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 상태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보니까요, 영상을 보니까, 야, 심각하더라. 완전히 마약하는 마을이 있어요. 미국은 통제불능 시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로 침투해 들어오고, 엊그저께 15살 아이가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왜? 더 이상은 이거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먼저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돼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은요, 뭔가 다른 것, 틀린 것, 사단의 것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보좌의 기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려.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3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이게 응용되게 되면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자들은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황폐되면 마음, 생각, 영혼도 다 황폐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돼요. 7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내 의지는 없습니다. 마약이라는 건 뭡니까? 내 의지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이 흑암에 잡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혼미한 상태,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갈급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4절과 23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이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잡힌 것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입니다. 악한 영에게 붙잡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번뇌하게 한지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공포에 몰아넣으리라. 흑암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요, 이 사울왕이 악신에 시달리고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불안하니까 엔돌에 신접한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불신자 아닙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무속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귀신 받아가지고요, 정말 점을 봐주고 구술하는 그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앞으로의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의 방향 맞춰야 된다. 이제 교회가 237 선교의 방향 맞춰야 된다. 앞으로 영적 문제자, 중독자 급증합니다. 치유의 방향 맞춰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우리 후대가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커야 돼요.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말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요, 앞으로 치유 미션홈을 세워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치유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치유 사명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영적 문제자를 치유하려면 그런 마약에서 단절되도록 미션홈 생활하게 해야 돼. 그 대구에 있는 목사님처럼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미션홈을 세우세요. 이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마약 중독자가 복음을 통해 치유되면 치유 사명자가 돼요. 그런 사람을 살리게 돼요. 제가 아는 분이요, 무속인으로 시달리다가 얼마나 귀신에게 시달리고 3대째 무속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사람 마귀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영접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무속인이니 사명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아, 이분이요, 많은 무속인들을 살리더라니까요. 그렇죠. 무속인으로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전도자가 되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으로 시달린 사람이 복음을 받고 치유되면 치유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영적 위기 시대, 정신병 시대, 이런 중독 시대, 이런 사이코패스 시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어두움이,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선명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가 어둠이 캄캄하는데 그걸 지륵 같은 어둠이라고 그러죠. 지륵 같은 어둠이 캄캄하는데 빛이 비치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죠? 아무리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영적 문제로 시대가 뒤덮는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한 사람, 빛의 자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복음 없는 모든 자는 치유의 대상자요. 복음 가진 모든 자는 치유의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 치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를 치유하는 것이 애국 중의 애국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저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들고 피켓 들고, 그게 애국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 목사님, 자기 단체에 가입을 해달래. 그게 뭐냐? 저 광화문 가서 피켓 들고, 그거. 제가 그랬어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전도했던 사람. 유학을 포기하고 나는 전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나는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라는 것을 한 번도 내 생각에서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전도자로 살 겁니다. 무엇이 애국일까요? 내가 그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무엇이 애국인가요? 광화문에 가서 피켓 뜨는 게 그게 애국일까요?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약에 중독되고 사이코패스 속에 정말 단절된 삶을 사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범죄자가 될 사람을 정말 사명자로 세우는 것. 그게 애국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복음 가진 전도자는 애국자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영적 위기 시대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살리고 세우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과 같이 악령에게 붙잡혀 번뇌하며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며 기도할 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영적 위기 시대, 또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사이코패스 시대, 어둠과 캄캄함 시대를 덮겠지만 복음 가진
빛의 자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으로 시달린 자를 치유하는 참된 애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